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며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11조 1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 김기하 권사님 발인 예배 그리고 또 학원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있고요. 교회에서는 7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1례전도회고요. 구역은 3교구 55구역. 공구팀은 A조 5에서 7남전도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또 오늘 계속 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간음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얘기 그리고 헛맹세에 대한 얘기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가 이제 간음에 대한 얘기고요. 31절, 32절이 이혼에 대한 얘기. 33절에서 37절까지가 이제 헛맹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과 이혼과 맹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고 바른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 27절부터 30절에 있는 이 간음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28절에 가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27절과 28절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너무 추상적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왜 주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간음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물어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추상적이고 피상적이 되면 될수록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큐티 훈련을 할 때 묵상하는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굉장히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자기가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무슨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만 하니까 그나 지켰는데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계명을 다 지키는데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계명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신앙생활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부자 청년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즉 자기의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추상적이고 피상적이 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계명을 다 지키는데요, 나 다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이 신앙을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은 뭐냐?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러세요? 행동을 통제하려고 그러세요?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행동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 사람들이 그걸 행동으로 생각한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는 나는 간음하는 행동 안 했다 이거예요. 마음으로는 수없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는 간음하는 행동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나는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마음과의 싸움이지 단순히 행위와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킬 때에도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겨야지 행동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안 돼. 너 이번 주에 예배 빠졌어 안 빠졌어? 헌금했어 안 했어? 예배 시간에 졸았어 안 졸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에다가 하느님 말씀을 새겨서 마음 속에서 행동이 우러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는 얘기를 주님은 여기서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또 이 30절에 가서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족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유혹받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우리한테는 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자기를 실족하게 하는 요인을 살펴서 그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눈을 뽑아버리라 그랬잖아요. 오른손을 실제 뽑으면은 여기 눈 뜨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단순히 이제 강조법으로 그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아셔야 돼요. 나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약점을 아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돈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계속 돈 때문에 넘어져요. 20대 때 돈을 횡령한 사람은요 괜찮을 것 같은데 30대 40대 가면 또 그래요. 제가 구치소 교도소 가서 그걸 알았어요. 교도소 가니까는요 사기치던 사람이 간음하고요 뭐 간음하는 사람이 뭐 깡패하고요 이래 안 그러더라고요. 예, 사기 몇 번 이거예요. 계속 사기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기치고 난 다음에 또 교도소 와서 또 풀려나면 또 나와서 또 사기쳐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를 실족하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을 훈련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를 실족하게 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또 아예 이름도 언급하지 마라. 악한 것은 이름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새벽기도 같은 훈련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안 하고 저녁기도 할 때, 코로나 때문에 저녁기도 할 때 저녁이 몇 시에 주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뭐 연세 오래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라이프 스타일이 딱 체득이 돼가지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디 수련회 가면은 제일 어른 게 선배 목사님들이 매일 핀잔 들으세요. 이제 방에 또 이렇게 왜 5명씩 막 4명씩 이렇게 한 방에 주무실 때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한 방에 주무시면요, 선배 목사님들한테 후배들이 꼭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발 좀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새벽 3시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평생 새벽 기도하는 게 이게 몸에 배셔가지고요, 알람이 없어도 일어나세요. 알람이 없어도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후배들 다 자고 있는데 3시부터 일어나서 막 부시럭 그 후배들이 아유 좀 목사님 좀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지 마시라니까 왜 이렇게 일어났냐,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배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새벽 기도 안 하고 저녁 기도 할 때 뭐예요? 저녁에 늦게 자는 거예요. 저녁에 늦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다고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수요 예배가 없으면 수요일 저녁에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요새 뭐 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수요일에 안 모이시면 뭐 하세요? 제가 이제 저녁에 아무리 바빠도 저녁 기도회를 꼭 라이브를 해요. 한 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제안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은 좀 바쁜데 미리 낮에 녹화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거절했어요. 안 된다. 라이브를 해야 된다. 왜냐면 훈련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같은 시간대에 와서 그걸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미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내가 편한 시간에 가서 보는 거하고는요, 신앙 훈련이 다른 거예요. 신앙 훈련이. 그러니까는 수요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시간에 뭐 하시겠어요? 어디 가서 뭐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짜고 훈련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실족하게 하는 요인을 내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맹세 부분에 가셔서 이제 마지막에 37절에 가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너희가 헛맹세하지 마. 이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37절에 가시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에 지나는 것은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에 지난다. 사람들이 맹세를 왜 할까요? 자기 능력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만큼만 하면 그냥 예, 아니요라고도 충분한 거예요. 사람은 첫 번째는 입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거래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에이,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은 그 사람한테 피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다 갖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거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마음은 있고 내가 있으면 다 갖겠는데 없어서 그런 거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 삶을 축소시켰어야죠. 그걸 축소시켰어야죠.
이에 지나는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에 지나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끌어다가 막 맹세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어도 충분한 삶을 사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죄악된 습성들이 많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로도 충분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이제 주님이 해주십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통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제 조금 넓게 보겠습니다. 이 간음에 대한 얘기, 이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혼맹세에 대한 이 가르침은요, 큰 맥락이 뭐냐면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 구약 시대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와 대립되는 것이 제국이에요. 제국은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제국이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제국을 운영하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결혼 생활의 신실함입니다. 결혼 생활의 신실함.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한 국가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다, 가족이다. 이걸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가장 그 기본 단위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저는요, 요즘 동성애도 합법화시키고 이런 운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한쪽으로는 출생률이 떨어져가지고 출생률 급감 때문에 매일 얘기하잖아요. 출생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동성이 결혼해서 출생이 생깁니까? 뻔한 얘기 아닙니까? 놀리고 뭐고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동성이 계속 다 동성만 있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번식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조정해 주면서 그거는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출생률 저하에 대해서는요 걱정을 하고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은 뭐가 다르냐? 가정의 신실함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신실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뭐냐? 배우자에게 신실한 거예요.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않고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마음까지 신실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까지.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말 그대로 한 점 부끄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배우자에게 신실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큐티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신앙이 뭐냐? 배우자에게 신실한 건데, 마음으로 신실한 건데, 그게 배우자 때문에 신실한 거는 인본주의예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배우자에게 마음까지 신실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약화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계속 의논하면서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주일날도 11시 예배에 교회 학교 예배와 어른 예배를 제가 통합시키려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학교 구조, 이 교회의 예배 구조가 가정을 깨는 구조예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뭐냐면, 애들은 9시에 와요. 우리처럼 1, 2, 3부 예배 없는 교회, 11시 예배만 있는 교회를 가정하면은 애들은 9시에 와요. 그래서 엄마가 막 깨워서 야 빨리 나 9시에 교회 가라 막 그래요. 엄마 아빠는 몇 시에 와요? 11시에 와요. 그러면 이제 9시에 애들끼리 가고 엄마 아빠는 집에 있고, 엄마 아빠 11시에 간다고 애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회에 조금만 열심히 있는 분, 끝나고 성가 때도 해야 되고 뭐 하는 분들은요 하루 종일 애를 방치하더라고요. 교회 예배가 구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가정 챙기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이 구조가 가정을 세우는 구조가 아니라 가정을 깨는 구조예요. 그러면 바꿔야죠.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거기에 필요하도록 바꾸자는, 조종하자는 거죠.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생을 좀 조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 백성은 뭐가 다르냐? 결혼 생활에 신실해야 돼요. 마음까지 신실해야 돼요. 두 번째 31절 30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 백성은 뭐 하느냐? 언약, 결혼의 언약에 신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약속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들과 여러 증인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신부로 사랑하느냐? 예. 신부를 신부로 사랑하느냐? 예. 이의 본줄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하였으므로 본줄에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됨을 선언합니다. 이게 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이라는 뭐냐? 약속을 공적으로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켜야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죠. 그런데 이 훈련이 우리는 안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예로 뭘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예요. 그리고 호세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부인은 얼마나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한 여자입니까? 그런데도 남편이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대하신 거예요. 그런 탕녀 같은 그 아내를 끝까지 신실하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결혼의 눈이에요. 그러니까는 배우자의 태도와 관계없이 그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것,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서 37절에 가서 이제 천국 백성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저는 이제 어디 가가지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뭐 가는데 어느 가게 가서 뭘 사는데 지갑이 없어요. 깜짝이야.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왔다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세요? 그럼 갔다 오세요. 나중에 드셔도 돼요.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삶 자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신실한 사람이 되셔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죠. 그게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앞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되죠. 신자도 맛을 잃으면 안 돼요. 근데 어디서 맛을 잃느냐? 요 세 가지 원리를 거꾸로 적용시켜 보면 돼요.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않을 때 신자가 맛을 잃어버려요. 결혼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을 때 신자가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 속에서 풍성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2일자